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갈 때에 이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도 주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두어야 할 것인가 잘 확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신령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를 날마다 보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우리를 가르쳐서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는 이런 예배, 기도, 헌신과 봉사,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다 각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신념이 되었든 신용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각각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우리를 가르쳐 특별히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신용과 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 믿음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달리 그 믿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상 주신다고 하는 것. 그 기본적인 생각 안에서 말도 하고 생활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하는 것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과 그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영원토록 가지는 것, 우리가 흔히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 동안에 사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까? 그걸 계속 연습하고 쌓아가다가 맨 마지막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걸, 그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계속 잘 훈련된 사람이 결국 그 영생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밉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뭘까?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잠언서 1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 흔히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신앙의 반대말이 불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왜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교만이 불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나를 진단하더니 갑자기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사의 권위가 믿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돌팔이네. 더 좋은 의사한테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결국 그 의사의 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내가 아무 느낌인데 지가 뭘 안다고 암이래. 이 얘기는 뭐냐면 공부 많이 한 그 의사보다 누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그 얘기죠. 내 아이의 선생님이 이 아이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 이렇게 지도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생이 뭘 알아? 이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보다 누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인 거죠. 장사를 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막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막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말을 안 믿죠. 안 믿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보다 내 안목이 더 나아. 쟤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근간에 깔린 게 뭐냐면 내가 더 낫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신앙의 반대말은 교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생으로 가겠죠?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영생으로도 못 가겠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면서 영생을 꿈꾼다고 하면서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부분이 없나 생각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 신앙과 교만은 한꺼번에 존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결국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 자기 기쁨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세의 특성 가운데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이런 말이에요. 심지어 요새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막 가 있느냐? 그런 기사 한번 보시지 않았나요?
어떤 아빠가 컴퓨터 게임하느라고 그 재미에 애가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아이가 배고파 울고 아이가 똥 쌌고 아이가 위험에 빠졌는데 그것보다 뭐가 우선이냐? 내 기쁨이 우선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교만,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부모도 그런데 일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지도자가 돼도 다 자기 유익,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전부 자기 이익, 그게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꼭 목을 뻣뻣이 들고 뭔가 잘난 체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교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뻣뻣하거나 막 건방을 떨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너무너무 겸손하게 보이고 네 집사님 이렇게 말은 하는데 속으로는 나 같은 사람 없어 이러고 있으면 그건 겸손한 겁니까? 교만한 겁니까?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건방을 떠는 교만은 나도 알고 남도 알기 때문에 금방 걸려요. 그런데 겉으로 그러지 않은 척, 겉으로 신앙이 있는 척, 겉으로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척, 헌신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 저 깊숙이에 뭐가 있느냐? 자기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나 같은 사람 없지. 뭐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더 나가볼까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만하다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 회개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기쁘고 내가 기쁘니 하나님도 기쁘실 거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들고 아주 기쁘게 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상대방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만족에 막 해놓고 기쁘지, 응? 행복하지, 빨리 고백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가장 우리가 위험한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그러냐,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좀 버거운데 내 자식이 너무 기뻐하니까 그 기쁜 모습에 나도 그냥 기뻐서 그 고생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별로 인정받지 못해도. 성경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는 거, 어떤 사람은 돌 맞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물에 수장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 내가 안 기쁘면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믿음을 가장한 뭐일 수 있겠어요? 교만일 수도 있겠죠. 자,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거의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예요. 이 말은 고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신부를 취하는 것은 누구다? 신랑이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뭐 유익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신랑을 보면서 뭐가 기뻐요? 나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표면적인 내 기쁨이 아니라 저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시면서도 그 안에 품은 기쁨이 뭐냐? 이렇게 순종함이 아버지께는 기쁨이 되고 이렇게 순종함이 죽어가는 저들에게는 구원이 되겠다. 그것 때문에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아프지 않은 게 아니고 고난스럽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고 고난스럽지만 더 큰 기쁨 때문에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하셨던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감당하고 있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된 게 뭐이냐?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 신앙을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거는 내 기쁨을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모양을 이용한 거지 신앙은 아닌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내 아이들도 구원을 받았고 내 남편도 구원을 받았고 여러 가지 형편이나 상황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꿈꾸며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렇다면 제대로 신앙생활한 게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가 내 앞에 와서 굴복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뭔가를 행하다 보면 내 그 믿음의 삶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왜 그렇게 오해하느냐?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모든 관점은 어디에 가 있느냐? 내가 기뻐하는 일이 이거다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겠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우리가 암만 좋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좋은 걸로 응답하시겠죠. 그럼 내가 바라는 게 원하진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하셨다고 신뢰할 만해야 제대로 된 믿음일 텐데 이것만 바라고 있다면 그건 결국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기도, 헌신, 봉사, 직분 다 좋은데요. 그걸 대하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내 기쁨에 있냐 하나님의 기쁨에 있냐. 하나님의 기쁨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면 저들을 좀 도와라 이렇게 하셨으니 다른 이들의 기쁨에 있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남들만 다 기쁘고 나는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 있다면 형식은 신앙이지만 실상은 아닐 수 있고 남들이 볼 때 뭐 대단히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결과물들은 혹시 없을지라도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를 만나고 주와 화목하게 되고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면 그렇다면 나는 제대로 길을 잡아 간 게 맞겠죠. 결국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늘 우리 안에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구절만 더 읽죠.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나름의 방법으로 기도하겠지만 그것을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분명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시리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그래야 교만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은혜의 삶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난 척한다, 자랑한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사랑한다. 이게 교만입니다. 나, 내 것, 내 집, 내 아이, 내 교회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보며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내 마음에 들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각각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늘 가는 여정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늘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기를,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일이 나를 기쁘게 하는 목적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인지를 잘 묻고 답할 수 있는 겸손하고 믿음 있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감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 하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늘 겸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